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도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거짓과 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 이래로 이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면 주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본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할 때 보면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범죄함 때문에 받게 될 징계를 말씀하실 때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강의를 하다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본문이 나올 때는 건너뛰기도 합니다. 본문을 꼭 다뤄야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말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성도들이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춰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중에 대적이 한 길로 쳐들어온다 해도 7길로 도망하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고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이 말씀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당시 다른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이외의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바로 이전의 유다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요, 이 여호야긴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이때 바벨론에 빼앗겼던 보물들을 하나님이 다 되찾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한 겁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만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처럼 바벨론에 빼앗겼던 보물을 되찾게 되기는커녕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성에 남아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 때는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이것들은 그대로 놔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 왕이 이것들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드기야 왕을 안심시켰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장 시드기야 왕을 안심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얻게 될 세상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이 현혹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강단이 진리가 가감없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자의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뜻을 돌이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매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말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